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함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 번 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고백하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한 번 더 믿음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고백하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함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이 그늘함과 그늘은 당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큰 그늘에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늘으로도 그 길에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인데도 일반인들도 아는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든다면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의 이 사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가리켜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계란이 바위를 부숴버리는 사건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대결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한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과의 지금 군대들과 군대들이 대결 이 상태에 있는데, 다윗이 그것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민족에 대한 의협심으로 골리앗과 싸우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으면서 영적인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동양 한국 사람으로서의 한국 사람 무시당하면 일어나는 어떤 이 애국심이 있습니다. 이 애국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도 이민 가서 10대 때 20대 청년들하고 싸우다가 뒤지게 얻어 맞은 적도 있는데, 한국을 놀리는 거죠. 꼬레야 그러면서 굉장히 놀리는 거거든요. 조롱하고 시장 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놀린다고 15살 때 붙었으니 뒤지게 터지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살면서 그런 애국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는 영적인 그런 이 분노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대놓고 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막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 이 어떤 그 분노가, 영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얘기 일어난 이것은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영적인 분노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한 번에 잃어버린다라는 계산이 딱 될 때는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던 또는 애국심이 일어나도 대놓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비밀리 애국심을 가진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또 비밀리 영적인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어도 대놓고 하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모든 것을 그건 다 잃을지라도 이 하나님 편에 선 행동인데, 이것이 다윗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행동이 바로 골리앗과의 대결인데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도대체 다윗이 뭐가 있기에? 다윗은 목동입니다. 근데 목동인데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목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무명의 일개 목동은 맞지만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하기 전에 다윗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인 이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병을 가지고 기름 부었다. 이 기름불병은 일반 기름불병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이 기름불병이에요. 그것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을 줬대요. 이 선지자 이 사무엘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일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그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 집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사울 왕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베들레헴에 그러면 제사를 가서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시한 것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무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딱 한 구절을 봄으로써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4절인데요. 사무엘이 야훼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성읍 장로들은 그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여기에 행동을 하는데 떨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접을 했대요. 떤다는 것은 그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권위, 그리고 영접했다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등장을 하니까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혹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냐하면 이 선지자 사무엘은 종종 성읍에 이렇게 가서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인정을 해 주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셔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빨리 사울 왕이 망하기를 기다려야죠. 사울 왕이 하루빨리 망해야 다윗이 왕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관리해야죠. 자기 건강 챙기고 자기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자기 다치는 짓 하지 말아야 되죠. 시간은 이제 다윗 편인 거예요. 시간은. 다윗은 그냥 자기 관리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서 사울은 하루속히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대치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조롱을 다 당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민족입니까?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단결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십시오. 하마스가 먼저 이 테러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100배 1000배로 보복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휴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인질들을 서로 이렇게 풀어 주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휴전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 하마스 이 대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이때 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가자지구에 공격을 하는데 가자지구는 4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데도 침묵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의 상황이 이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조롱을 당해도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조롱을 당한다, 왕이 조롱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만 가면은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이고 사기도 다 떨어졌고, 반대로 블레셋은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사울 왕도 두려움에 있으니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저들이 빨리 하루라도 망해야 이 다윗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기를 기다리던가 자기 몸 다치지 않게 하던가 그래야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겠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모욕하는 것 난 들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시다. 그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선지자가 와서 너 아들들 다 데리고 와 제사, 선지자가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들들 다 오는데 그 막내 아들은 쟤는 안 와도 된다. 아버지한테 무시당해요. 형제들에게 무시당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 모욕하는 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걸 내가 쓰러뜨리겠다 했을 때 다윗의 형이 있어요. 그냥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잘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너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런데 안 되지 않느냐 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향해 분노를 해요. 이 악한 것을 해요. 이 교만한 것. 그러니 형제들에게도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평생을 무시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무시당한다? 속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무시당할 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그 특별한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선지자에게 인정을 받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지금 평생을 무시당하고 살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최고의 권위의 그 선지자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받은 내용이 앞으로 미래에 네가 왕이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놓치겠어요? 이걸 잃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머리가 둔해서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머리가 지혜가 탁월한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시편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까? 일반인들은 감히 꺼내지 못하는 그 시들을, 그렇게 주옥 같은 시들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 계산을 못한다고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원수의 땅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계산합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당신의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민족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이 블레셋에서 먹히지 않을 것을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친놈처럼 행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 내가 미래 왕이 되는 것까지, 아니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내가 너를 쓰러뜨린다 이러고 그가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 너 문맷돌 집어가지고 그거를 던져. 그러면 골리앗 이 말을 맞힐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런 말씀 준 적 없어요. 다윗이 말로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나가면서도 내가 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으로 보였던 다윗, 나라는 망할 것 같은 그 환경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형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알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누구들에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임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똑같이 임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나가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보편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한 이 은혜는 특별한 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그 이에게 누가 특별한 은혜냐 이거죠. 세상에는 특별한 이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권력이 높으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특별한 일로 여기느냐, 자기의 삶에 자기 소중에 있는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일을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이들을 특별히 여겨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위치. 참 이런 걸 손에 잡으려고 그 난리들 아닙니까? 이런 걸 손에 잡으려고 스승도 밟고 배신도 하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거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손에 딱 잡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편에 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이 통계 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암담하고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 중에 10명 성도들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은 선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10명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확신도 없대요. 확신도. 가장 중요한 걸 없으니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대한 관심 없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관심 없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잘못되었느냐. 거기에 이제 통계만 냈지 거기에 대한 그 참 이 안타까움만 표현했지 어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 교회 나와 있는데 주일날 뭐 때문에 이러지?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영광도 있고 그리고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이 뭘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삶을 추구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진 것 이걸 잃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서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뜨는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군부들이 이제 충돌하는 이제 내용인데, 참 군부들이 충돌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충돌을 합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한 이들, 또 그러면 안 된다 한 이들, 이렇게 결론은 권력을 잡은 이들이 이겼어요. 오래전에도 이겼고 영화에서도 이겼고, 영화를 보면서도 역사 속에 그 일어났던 사건은 알면서도 뒤집어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대요. 근데 안 뒤집어져요. 지금도 안 뒤집어져요. 영화만 안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요, 어떤 그 사건이 딱 터지면 권력자에게 다 가버려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권력자에게 다 가버려요. 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권력에 집착을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다 가버려요? 권력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도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권력을 스스로 내놓지 않는데요. 독재자들이 그냥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이들은 스스로 안 내놔요. 법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는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권력을 손에서 내어놓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그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손에 딱 쳤는데 그걸 스스로 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언제 그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라는 왕 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멸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끌려갔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끌려갔습니다. 왜 그 전에 끌려갔을까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대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폐해버리고 시드기야를 새롭게 세워놓고, 그리고 성전에 또 왕궁에 있는 금은 다 쓸어가고, 또한 그 유대 민족 중에 장인들 뭐 기술자들을 끌고 가고, 그 중에 왕궁에 있는 그 귀족들 중에 똑똑하고 청명한 이들을 끌고 가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이 식으로 배움을 받게 해서 바벨론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려가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또 대적을 해요. 그러다 느부갓네살이 아예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끌려왔죠, 다니엘은.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 없는 이 청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 없는 청년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망한 나라 청년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에게 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왕권이 바뀌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왕이 바뀌었는데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제국이 이제 또 망해버렸어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러면 전에 있는 제국 사람들은 다 물러나는데,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이 제국에서 다니엘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돼요. 남유다라는 이 다니엘이 속한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타국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 출신이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왕 다음에 권력을 잡은 거예요. 권세자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출신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무엇으로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느냐? 왕을 꼬드기죠. 왕이요,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선포합니다. 법을 어길 적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한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조서의 왕이 그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은혜의 그 성전을 향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니엘은 그 좋은 권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숨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순탄했나요? 우리는 성경에 순탄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이 순순술 잘 풀렸겠지? 여러분, 타 나라 민족의 그 민족도 망한 민족의 청년이 한 나라에 와서 살면은요,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나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리면서 얻은 자리예요. 왕 다음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잃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잃지 않겠다. 나는 내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잃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해결해 줬나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과정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침묵하셔요. 다니엘이 그 어려운 그 모함이 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펼쳐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무 말씀 안 주세요. 걱정하지 마. 너 끝까지 믿음으로 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사자굴 던져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응답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좋은 권력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가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 믿음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그런 믿음은 갖겠지만은 그 친밀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침묵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아니 지켜주시지 않던 난 그래도 하나님 편에 가겠습니다, 이것에 쓰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물어 뜯기지 않는다? 그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니엘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똑같은 내용이진 아닐지라도 정말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잃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한번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런 체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삶에서 어떤 잃는 것이 있어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내 손에 잡힌 것 잃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입으로 우리가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